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 assa sati sato. 오늘 하루 삿띠를 놓친 지 몇 번이나 인지 하셨어요? 네?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오, 굉장한 건데. 삿띠 놓친 지 100번이면 좋고요. 1000번이면 더 좋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어지는 것보다 삿띠를 놓쳤구나라고 인지되는 게 아마 그게 더 힘이 될 겁니다. 알아차림 한다고 하지만 나중 가속도가 났을 때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동안 했던 거는 정말 많이 허점이 많았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삿띠를 놓쳤으면 다시 하고 마음가짐 점검하고 다시 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뭐 사사나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안 됐다거나 뭔가 용어 정리가 좀 안 됐다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면 아는 만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요. 삿띠가 쭉 이어지기를 갈망하게 명언을 해. 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이제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별로 이렇게 진척되는 거. 네. 그리고 계속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하고 이러면 잠깐씩 들어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평온하잖아요. 그는 잠깐의 어떤 그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러니까 끝까지 탁 해야 되겠다는 갈망이라기보다는 뭐 열이라고 합시다. 열이가 이게 막 별로 안 나는 그 신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게 지혜가 돼가지고 뭘까? 요즘 그런 생각을 하면 지혜가 가지고 오는 어떤 이점들이나 확 와 닿으면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저렇게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드는데 지혜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요. 그 지혜의 그 달콤함이 좀 그림을 어렴풋이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까요? 지혜가 나면 어떨까요? 그냥 세상에 이치를 좀 아는 것 같고 마음의 이치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알아서 오늘 스님한테 들었는데 사산 스님이 들었는데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게 그걸 좀 세상의 이치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건 세간적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본인의 세상이라 그러면 말은 돼요. 그게 이제 색생양 미촉법이고 몸과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평온한 거는 물론이고요. 자유로워요. 네.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벗어났다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 그럼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근데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본인이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그 사실을 모른다고요. 벗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자유로워요. 네. 옛날 어른들은 뭐 걸림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좀 과대 포장해서 아무거나 한다고 이제 그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은 참 좋긴 좋아요. 걸림이 없어요. 자유롭죠. 자유로워집니다. 여여해지고. 근데 그게 수행에 진전이 없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알아차림 있으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너무 잘 될 때도 있잖아. 잘 될 때 못 돼, 이게 안 될 때 그거 비교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잘 될 때는 그동안에 농사를 져왔기 때문에 잘 된 그 경험이 돼요. 그러다가 또 안 돼요. 이제 또 농사 짓는 거예요. 다음에 잘 되는 걸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잘 되는 것과 나중에 잘 되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지혜가 조금씩 조금씩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잘 모르지. 꾸준히 그냥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이 순간에도 있어야 돼요. 있어요. 네, 이 순간한테 들었어요. 이 순간에도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계속 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게 처음 수행이면 이제 괜찮을 건데 저는 이제 그 담마 코리아에서 수행을 계속 했던 담마 코리아는 그 보행가 예. 거기서 하셨죠. 이제 거기를 조금만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어떻게든 해야지 하고 막 일어나서 농구하고 막 앉아서 이렇게 자선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열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 이제 예, 지금 수면 수행을 오면 그런 열의가 이제 제가 없으니까 이게 수행을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이게 좀 답보 상태가 아주 좋은데 아주 좋아요. 그 상태가 단지 알아차림 있을 상태가 되면 좋아요. 그런 열의는 없더라도 알아차림 있으면 좋다니까요. 그게 잘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하는 거지. 알아차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결국 이게 수행을 한다는 게 결국 오력의 힘을 기르는 거거든요. 오력의 힘은 흔히 이제 여기서 보면 지켜보는 마음을 오력의 힘이 좋다라고 해요. 신심, 노력, 사띠, 사마디, 지혜 이 오력인데 결국 신심, 그러니까 열의 이런 거는 지혜가 있어야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이득이 있는 걸 경험해야만이 신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심이 생기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노력 뭐예요? 사띠 더 좋아지고 사마디 더 좋아지고 또 지혜가 증장되고 그럼 더 큰 또 신심이 또 붙는단 말이에요. 이 오력의 균형이 잘 맞아야 돼. 포기하지만 않으면 내팽겨치지만 않으면 알아차림만 있으면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조금씩 지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화이팅! 부설님 질문을 이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연결된 부분이기도 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한 종류의 수행만을 경험한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어떻게 줄지 밸런스 맞추는 것에 대해서 제 역할인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좀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처음에 여기 작년 12월부터 그 이전에 유튜브를 보고 한 3개월 이제 했지만 직접은 12월부터 방문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 호흡 수행을 하거나 가나선이든 호흡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고요한 평온함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좌선이어도 자세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그 자세가 얼마나 호흡이 불고 나는 데 도움이 될지 그 다음 고요함에 빨리 이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는 어떤 시기에 포즈가 가장 적절한지를 이미 배우고 왔어요. 배우고 오다 보니 그 상태에서 호흡이 편안함을 하는 방식은 이미 압니다. 하는데 여기서의 가르침은 그 부분과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좀 고민을 했던 것이 그 자세가 좌선할 때는 어쨌든 제가 오래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좀 했었거든요. 알아차림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알아차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피곤할 때가 제법 많았어요.
일 끝나고 금요일 날 바로 오고 하면 금요일에는 좌선을 하든 병행을 하든 시간도 별로 없지만 삿비가 흐트러진 경우가 많았고 어떤 경우는 토요일까지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려고 하면서 부딪힘이 있었던 것 같고 동일하게 서나타 수행이든 뭐 유사한 형태의 호흡 수행을 하시던 분들은 동일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삿비를 잘하는 것이 삿비가 잘 되는 것이 좋은 자세다라는 부분은 알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조금 해답을 찾았는데 그것도 섞어서 하면서 한번 그런 밸런스에 대해서 얘기를 주시면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도움될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는 삿비가 제법 순일하게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여전히 굉장히 피곤하게 들어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놓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근데 삿비를 잘 두는 것 이건 마음이 하는 거지 몸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삿비도 잘 두어지겠구나라는 걸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정도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몸의 자세, 편안함, 그 외에는 너무 헌침에 들어가지 않게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경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음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너무 편해서 이제 졸잖아요. 이렇게 편하지 않으니까. 그것만 빠지지만 않는다면 여기 앉아가지고 코 골았어요. 제가 코 골면서 삿비 들고 있어요. 졸음만 빠지지 않는다면 누워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졸음만 빠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편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누워서 하게 되면 대부분 졸기 때문에 아예 자버리죠.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졸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잘 몰라요.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졸음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해보셨어요? 뭐 바늘로 이렇게 쿡쿡 찌르나요? 펜으로 이렇게 쿡쿡 찔러요? 뭐 일어나셔도 되고 좌선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눈 뜨고 근데 이게 좌선할 때도 눈 뜨면 이게 눈꺼풀이 가장 무겁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내려가는데 졸음이 오는 것에 우선 거부하시면 안 돼요. 거부하시면 안 되고 졸음이 왔다라고 알아차림하잖아요. 그 아는 것을 대상으로 하면 깨어나게끔 돼 있어요. 졸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졸음을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깨어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게 항상 되지는 않아요. 저 또한 졸리면은 졸다가도 아차 싶어서 또 하기도 해요. 제 같은 경우는 더 잘 자시더라고요. 아는 더 잘 자시더라고요. 그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했을 때요. 오, 거의 90% 잡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치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치가 마음이라 좋은 마음. 이치가 깨어날 수밖에 없는 이치예요. 그 좋을 때는 좋은 거를 원하는 마음이 그렇죠. 그렇게 본인이 원해요. 계속 그리 들어간단 말이에요.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안함이 대상으로 되면 좋긴 좋은데 그걸 즐긴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졸음이 시작돼요. 막 자려고 그러면 잠 잘 안 오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자야지 그러면 잠이 안 와. 뭔가 자세나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졸아. 좀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부터 질문 이어갈게요. 근데 그 부처님 시대에 부처님이 가부자로 네, 저는 항상 모든 그 중심에 두는 게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인데 부처님 가부자 들고 하셨잖아요. 좌선은 하셨죠. 근데 그러면 우리도 좌선을-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니까 여기서 좌선 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좌선 하시되 네.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그 의자를 앉는 자세보다는 결과부자를 해야 되는. 결과부자 자세가 더 알아차림을 성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주기 때문에 그 자세로 성성한 거는 자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걸어갈 때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 그 경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라고 네. 했잖아요. 탐심 있으면 탐심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행주 좌와 어묵 동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좌선 때도 그 상태가 돼야 되고, 경행에서도 그 상태가 돼야 되고, 움직일 때도 그게 돼야 돼요. 누워 있을 때도 그게 상태가 돼야 되고, 말할 때도 그 상태가 돼야 돼요. 좌중에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좌선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행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나중 가서 이렇게 밸런스가 그걸 좀 맞아져요. 근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직업에 배우는데요. 제가 요거를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결과부자를 해가지고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척추가 바로 서고 하면 이게 아까 이분처럼 성성하게 할 수 있는데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누워있거나 이런 자세는 나중에 이게 한두 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몸이 틀어지거나 아프면 그 통증에 대해서 많이 매여있다 이 말이지. 특히 한국 스님들이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여행 중이었죠. 그래서 네팔 그 룸빈이 있어요. 한국 절이 있는데 대성사가사라고 거기 있었는데 한국 스님께서 이제 좌선하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한국 스님들은 무조건 결과부자예요. 이 등치에 다리를 이렇게 꼰다고요. 그거 되시는 분 있어요? 저는 돼요. 그거 하면서 저는 몸 망가졌어요. 그렇게 되면 자세가 딱 그 순간이 와요. 자세가 탁 잡히는 거. 허리에 힘이 그냥 탁 이게 누가 뒤에서 딱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도 잠깐이지. 나중에는 다리 질질 끌고 당겼어요. 이렇게. 한쪽이 그냥 골반이 그냥 쑥 빠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요해지니까 몸이 이완되니까 다리가 그냥 바닥으로 촥 달라붙더라고요. 그때는 좋았어요. 오, 이제 몸이 자리 잡나 보다. 일어날 때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뭔가 힘들면 고추 세우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좌선을 해서 깨닫는다는 거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좀 그래요. 대부분의 선사들 보면 부처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다고 하시죠. 그러고 나서 49일 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 보드가에 가면 있어요. 그 7일. 그 7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나. 그런 사당 같은 거. 사당이라고 하면 좀 무당 같아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있고 이쪽에서 일주일. 저쪽에서 일주일. 경행하셨어요. 경행하셨다고요. 끊임없이 사위했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좌선만 해라는 게 아니었어요. 고추 세워서 하되 자선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자선했을 때 자세에 대해서 자선할 때 근데 가장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아요. 그 상태로. 체형에 따라서 달라요. 좀 수그리고 있는 사람이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체형이 이미 틀어져 버린 사람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럼 계속 틀어져. 어쩔 수 없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졸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몸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자세히 뭐에 옳고 그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 들으셨죠? 이제 자세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근데 어떠한 자세든 알아차림이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좌선 하실 때도 그냥 본인이 편한 자세로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가장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로 하세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야도께서는 1시간 반 이상은 앉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고요함에 빠져요. 이게 지혜는 그 고요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통찰도 생활하면서 이게 뭔가 통찰이 되지 좌선에서는 힘들어요. 뭔가 지금 뭔가 뭐라 그럴까 마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괴로워요. 그럴 땐 좌선하면 좋죠. 그럴 때는 뭔가 우선 이게
좌선의 힘으로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거는 좌선이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일상생활에서 통찰은 이루어집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